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40장에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세워졌겠죠. 오늘 본문은 제사장이 세워진 이후에 레위인의 봉헌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봉헌식은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막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는 의식입니다. 이와 관련한 1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출애굽 전에 애굽 온 전역에 내린 장자 죽음의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초태생 처음 태어난 것들이 다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각 집의 인방과 설주에 바를 때에 죽음의 재앙이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뛰어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것을 준행해서 순종한 이스라엘 자손은 집안의 장자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들은 다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여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에 따라서 대제사장 아론이 레위인을 여호와께 봉헌하는 의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레위인의 봉헌식은 먼저 레위인의 몸과 의복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이 정결함이라는 것은 항상 중요합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레위인에게 안수하는 의식이 진행이 됩니다. 레위인이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여호와를 섬기기 때문에 그 의미로 위임한다, 이런 의미로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사의식입니다. 레위인들은 자신들을 대신하여 번제물과 속죄 제물로 희생당할 숫송아지들 위에 안수하고,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는 레위인의 죄를 속하는 제사고, 번제는 헌신을 결단하는 제사의식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마지막으로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 여호와께 드림으로 레위인 봉헌식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의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헌신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너무나 마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레위인의 봉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헌신의 모습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정결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여기 정결한 헌신이라는 말은 정결한 자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헌신 자체보다도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의 그 상태를 더욱더 중시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인의 봉헌과 관련하여 첫 번째 절차를 명하신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은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으로 4단계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속죄의 물을 뿌리라, 전신의 털을 다 밀으라, 의복을 빨고 몸을 깨끗하게 씻으라. 이 4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레위인의 정결의식은 악성 피부병자가 병에서 고침을 받고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은 이후에 갖는 정결 절차와 거의 유사합니다. 즉 하나님은 레위인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부정을 행하거나 또는 죄를 짓거나 이런 것들로부터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정결한 헌신의 중요성은 나답 아비후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나답 아비후는 아론의 두 아들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소에서 일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준행하면서 그렇게 정결한 자세로 헌신해야 되는데 그들은 성소에 분향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향단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분향단에는 번제단의 불로만 향을 피울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임의로 분향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여호와의 불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께 분향한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멋대로 행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악한 것이죠. 그러므로 저들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례도 있습니다. 저들 부는 땅 판 값을 베드로 앞에 가져와서 이것이 우리가 땅을 판 것입니다. 필요한 대로 쓰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들은 땅 판 값의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가져와서 이게 땅 판 값 전부입니다 라고 베드로를 속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성령님을 속인 것이다, 즉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이러한 헌신은 아무리 자신이 많은 금액을 하나님께 바쳤다 할지라도 정결한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헌신이 어떻게 정결한 헌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역시 이들 부부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헌신이 아니라 정결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헌신으로 나는 헌신했다, 그런 것은 화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기자는 마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잠언 기자의 말을 종합하면 정결한 마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헌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헌신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됩니까? 거룩한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태울 때 내 안엔 나쁜 생각들, 악한 생각들, 엄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늘 정결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의 결단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욕심 때문에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즉각적으로 깨달을 때 회개하면 다윗에게 주셨던 정결한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헌신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결한 심령을 가지면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를 하든지 가정에서든지 또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정결한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정결한 헌신을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헌신을 원하십니다. 레위인의 봉헌식은 레위인이 하나님께 바쳐져 성막에서 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의 봉헌식부터 철저히, 물론 아론이 주관하지만 대제사장 아론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전해받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서를 지켜 준행해야 했습니다. 또 봉헌식을 마치고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 봉사할 때도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규정하신 대로 자기가 맡아야 될,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순종함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20절 이하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증거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성경에 보면 순종에 실패한 대명사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예로 듭니다. 사울이 처음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받았을 때 그는 숨을 정도로 그렇게 순수하고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승장구하자 온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을 주목하자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 족속 왕 아각을 사로잡아 옵니다. 그리고 살찐 소와 양을 다 데리고 옵니다. 무엇입니까? 전리품이죠. 내가 이렇게 승리해서 적의 왕을 끌고 왔다. 내가 이 많은 소와 양떼들을 내가 데리고 왔다. 내가 대단하지 않느냐?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모든 생명체를 진멸하라 명령하셨는데 불순종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사울왕을 책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결국은 이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베산 전투에서 아들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고 말지 않습니까? 그게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라는 대죄를 지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왕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을 때에 그는 통곡하며 금식하며 밤을 새며 회개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죄값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같은 죄를 다시 범하지 않았죠. 결국은 다윗은 순종함으로 돌아섰고 이스라엘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 문제가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은 사울은 끝까지 불순종했고 다윗은 회개함으로 돌이켜 순종했다는 그 차이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겸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늘 내 욕심대로 내 주장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살피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고집대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요 그냥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이 상처를 주는 일은 거의 없어요.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자기 열심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순종의 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의견 맞지 않으면 함부로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행하다가 주위 사람의 상처를 주고 부서를 어렵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교회에게도 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헌신은
자기 일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헌신은 교회에 허락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도력에 순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교회 직분에 계급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직분이 높고 낮느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직분에 구별됨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 담당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무나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지금도 회중교회는 아무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올라와서 설교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그런 어떤 훈련을 받고 설교 훈련 받고 이러지 않은 사람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받았습니다라고 막 전한다면 굉장한 혼란이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교단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적 훈련을 받고 그리고 안수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교회 허락을 득해서 설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법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중요 정책도 아무나 내가 그냥 중요 정책에 의논하고 내가 결정하되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그렇게 되면은 교회는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은 투표주의 3분의 2 이상 득한 사람을 장로로 피택하고 훈련시켜 그래서 안수하여서 당회를 구성하게 하고 목회자와 같이 교회 중요 정책을 토론하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교회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신앙과 그리고 경륜을 다 갖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집행하고 진행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존 직분자를 선출할 때는 신중하고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밥 한 끼 얻어먹었다고 친척이라고 가까운 사이라고 그게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중요한 일들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신앙과 경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하여 뽑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회 지도력은 임의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헌신이라는 것은 그런 교회 지도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임을 존중하고 순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하는 헌신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헌신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최선의 헌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레위인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연령 제한을 두셨습니다.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레위인들에게 25세부터 50세까지만 봉사하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이 차별이 아닙니다. 25세 이상 50세까지는 가장 건강하고 활동력이 있는 나이입니다. 그 나이 봉사하라 명하시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라는, 너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50세가 넘어도 그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후배 레위인들에게 조언할 수는 있겠지요. 오늘 본문에도 50세부터는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은퇴를 했다 할지라도 그 경륜으로 후배 레위인들에게 조언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면 공식적인 성막 봉사는 25세부터 50세까지였다는 것이지요. 그 나이를 넘어가면 이제는 은퇴해서 조언하는 역할 정도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건강하고 활력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헌신은 우리 예수님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셨죠.
때로는 산으로 올라가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뭐게 기도할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 들지만, 예수님은 공생의 최선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늘 기도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최선을 다한 섬김을 본받고자 힘썼습니다. 그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대단한 지식인이지 않습니까? 율법에도 정통한 바리새인이죠. 그러나 그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그의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감당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 아래서 최선을 다하여 그는 감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기 때문에 그는 고난도 견딜 수 있었고, 마지막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로마에서 단두대에 목이 잘려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바울의 헌신은 정말 예수님의 최선을 다한 헌신을 따르는 그러한 헌신이었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의 마땅한 응답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를 위해서 살고 우리의 죽음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감사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하는 여러 어려움과 고난에도 우리는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기쁨으로 여기고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때로는 우리 시간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또한 물질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열정도 여기에 부어야 됩니다. 어찌 보면 너무 허비하는 것 아닌가? 이 귀한 시간에, 이 귀한 물질에 나의 열정을 다른 데 쏟으면 더 유익한 결과가 내게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사실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쏟아서 주의 일을 할 때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당장 어떤 열매도 없고 그래서 실망스러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최선을 다한 헌신, 당장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최선을 다한 헌신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의 복이 주어집니다.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더욱더 최선을 다해 헌신하면 좋겠다. 그냥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명예와 건설을 주십니다. 네가 이 명예와 건설을 가지고 자고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라. 그러면 참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또 복을 주십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녀에게 복이 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희 자녀들에게 이란 내가 복을 줄 테니 더욱 내게 충성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까? 명예건세의 복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내서 성경에 그 이름이 올라가고 이후의 세대에 바울을 높였지, 당시에 누가 바울을 존경하고 높였어요? 바울은 결혼도 안 해서 자녀도 없어요. 자녀의 복도 받지 못했어요. 그저 쓸쓸히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바울이 바라봤던 것은 이 땅의 복이 아니었죠. 주님의 칭찬과 주님이 주실 상급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것이죠. 성경이 증거하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바로 그 면류관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를 위한 고난을 기뻐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지 않고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주님의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았습니다 라고 단언해서 말은 못하지만 받았음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할 때 다른 사람은 몰라주어도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 듣고 내가 너를 위하여 친히 준비한 이 상급과 면류관을 받으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듣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슬픔과 힘들과 눈물은 다 충분히 보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의 봉헌식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레위인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이거 대단한 특권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레위인은 자신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성막에서 제사장을 도와 여호와를 섬길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모습, 정결함으로 순종함으로 또 최선을 다해 헌신해야 마땅했습니다. 간혹 레위인 중에는 아니 우리는 왜 제사장이 못 돼? 나도 제사장 역할을 하고 싶어. 그렇게 제사장을 부러워하고 또 자신에게 제사장 역할을 안 주고 레위인으로서 봉사하게 하신 것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제사장의 임무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레위인으로 감당할 임무를 주셨습니다.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은 또 그 가운데서도 서로 구별된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신 사명, 거기에만 집중하고 그래서 정결함으로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해 헌신하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고 하나님 주신 상급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 받은 직분과 사명이 다르죠. 또 은사와 재능도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도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지체와 비교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맡은 일에 대하여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 정결한 자가 되어 정결한 헌신을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헌신하시고 나의 상황, 나의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노량진 교회 교우들이 그렇게 각자의 위치에 있어서 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이 헌신의 세 가지 모습들, 정말 정결한 자로, 정결함으로,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해 헌신한다면 우리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건강한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도들의 역할과 집사의 역할과 성도의 역할이 구분됐습니다. 똑같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달랐습니다. 각자 자기의 직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물론 정결함으로 순종함으로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백성의 칭송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헌신의 모습, 정결함으로,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지역 주민에게 칭송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주여 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정결함으로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나이다.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헌신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함으로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